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7번째 시간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날라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오늘 말씀, 이 전반부 말씀을 보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중풍병 환자가 있고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채로 그의 지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날라옵니다. 자, 그 들고 온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 환자,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2절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금 중풍병 걸려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의 중풍이 그의 죄와 연관이 있거나 혹은 중풍병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갈급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 앞에 해결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육체의 질병이 고쳐주기 전에 그 사람의 죄부터 먼저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귀신같이 이거를 알아채시죠. 네, 귀신같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구나. 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거하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사실 저한테는 두 개 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뉘앙스로 보면은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 환자의 치료를 통해서 이전에도 육체적 질병 치료에 대한 내용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것과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단순히 육체 질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나의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질병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자, 바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자,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세리니까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근데 지금의 무슨 세무서 직원 같은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지방의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많았죠.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세리는 죄인 취급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이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했죠.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로 따지면 친일파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이게 예수님을 뭔가에 홀린 듯이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마태는요, 자기의 생각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인가 환각 상태에서 막 그냥 홀린 듯이 최면에 걸려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관에 앉아서 일은 하고 있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마태는 굉장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이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상황, 뭐 약간 막간의 상황극을 펼치면은, 이거 마태, 너 임마, 거기 지금 삼지구에 있는 사람들 세금 걷어왔어? 예, 저기 아직 좀 사람들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마태 이 무능한 자식, 야 임마, 가서 세금을 징수하러. 네 직업이 뭐야? 세금을 걷어와. 알겠습니다. 대충 이런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바로 따라가죠. 지금 그 마태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현실과 이상, 자신의 마음은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좀 더 뭐라고도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라는 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마태.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던 마태였죠. 자, 10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 지금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요, 뭐 죄수들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지금 세리도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마태의 지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꺼려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자, 이때 11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지금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당신네 선생님들 어떻게 그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그거. 에이 그거 안 되지 그거.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들으시죠. 1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병든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 전혀 치료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과 같이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주님께서는 죄사함에 대한 율법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뭡니까? 교만한 거죠. 지금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본뜻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오직 정죄밖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자괴감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죄는 그 사람의 회복을 준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사라는 겁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립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겁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열이 나는 거고요. 이런 원인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근육에 뭉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죠. 약을 처방하고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의사의 역할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다. 바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신 목적을 밝히시는 겁니다. 자, 13절은요,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13절의 상반절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지금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자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희생제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라는 말이죠. 이것이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가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세리였던 자신의 직업 가운데서 자괴감을 갖고 있는 자신에게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식사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마태는 다른 사복음서와 달리 이 부분에 이 기록이 기록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여러분들 결정해서 보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육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요, 죄인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 죄인들이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그 상태도 아시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 마음의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있는 마태를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깊은 곳에 중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외식하는 자처럼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 것을 기억하십시오.